주님 거룩하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사단이 주여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어둠의 영혼 나사렛 예수 이름 영혼이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여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의 성령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입술의 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묵상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될지어다.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외양간에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4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92장,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부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 화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듭오면서 나의 갈 길 다한 후에 주의 봄 안에 내가 한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와 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나의 몸 질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와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이 시간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겠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치료가 급속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아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그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답답하니까, 건강의 문제로 답답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뚫어서 노춘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걸음걸음 축복합니다. 아멘. 소생케 될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웃의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그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먼저 물된 동산과 같이 해주십니다. 너의 치료가 급속할지어다. 주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노순자 권사님이 귀한 걸음을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걸음걸음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의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지어다. 주여, 머리에 가시면을 용안 쓰신 주님, 머리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여 설권사님, 김여인 집사님, 주여 박봉래 권사님, 김분자 권사님, 김은순 집사님, 참으로 억정승 권사님, 김용명 장로님, 주여 관계된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비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우울, 좌절, 분노,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빠져나갈지어다. 시온에 데려가야 될지어다. 걷기를 걸을지어다. 돕는 손길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하고 답답하고 아픈 병 중에 있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칠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손길을 위해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더우시면 창문을 열으셔도 되고 몇 군데 열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숨구멍은 열렸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거든 알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에 딱 왔어요. 보내는 분 예수님. 받는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 그럼 이해가 되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 32절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물로 세례를 주라. 세례 주다가 누구 위에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도. 아셨죠? 나에게 없는 다른 은사, 물론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 그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로, 섬김의 용사로, 헌금으로,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것을 어떻게 했는지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알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요. 우리가 이미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금방 아세요. 나다나엘 딱 봤을 때 네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다가오잖아요. 니고데모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까지 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 70명밖에 안 되는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위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랍비라 선생님이 있던 율법 학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회에 잡혀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를 안 했을 때 니고데모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만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그 행한 거 따져보지도 않고 너희들은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줘. 잘못하면은 너도 같은 사람이냐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죽임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때 침향 섞은 몰약을 100근이나 가졌다고 했잖아요. 100근이 그 당시의 액체에 대한 그 숫자가 우리나라 말로 한 30kg 가까이 됩니다. 30kg.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 입은 몸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마치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다가 부었던 그 사건처럼 100근은 옛날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은 왕이 돌아가시면 왕의 그걸 사용하는 그 정도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주세요 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히 말해가지고 빌라도로부터 예수님 시체를 받아와서 부자 아리마대 사람의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서부터 그 밖으로 온통 그 향기로운 몰약에 침향 섞은 몰약 냄새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100근이라고 한 30kg 된 거예요. 30kg. 옛날에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정도의 양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죽으심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앗간만 지나가도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침향 섞은 몰약 냄새가 그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동산에 누가요? 니고데모가 바쳤어. 기쁨을.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이고 백성의 지도자인데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너희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기도 가르쳤는데 자기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 갈 수 있을까?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내가 죄인됨을 알 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100가지라 가면은 내가 99가지를 다 지켰어.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인 거예요. 탈락! 죽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딱 오는데 밤에 몰려왔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자기는 율법 학자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나이도 최소한 50대가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한 30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 뭐 자격증도 없어. 아는 거라고는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 역할 해가지고 목수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바리새파로서 정말 헌금 11조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파거든요. 예수님한테 혼 많이 났죠. 네? 그러나 그 사람들 우습게 여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예수님한테 직사게 혼났지.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못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니고데모가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네요. 요한복음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성자 예수님 나오지만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3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그 마음속에 계속 고민되는 것을 예수님이 탁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수준을 팍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기 머리로 해결이 안 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예수님 손을 끌어서 잡아당겨 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자,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 요한복음 7장에서 믿는 자들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려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잖아요.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향연을 막 피우면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인생이 나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향연을 가득 피웠을 때에 살아요. 또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누구 때문에? 백성 죄 때문에. 그런데 본인도 일단 살기 위해서 향연을 피우면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향연은 성도의 기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한번 기도하고 그냥 탁탁 이러지면 얼마 좋아요. 예? 지금 요즘에 손흥민 축구선수 지금 벌써 33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혼내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운동 계속 훈련하는데 그 아버지 말로 기본적 훈련시키는데 한 17년 걸렸다는 거예요. 17년. 아버지가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시키고 또 그 다음에 독일이나 영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오고 특히 독일에서는 막 그날 훈련받고 돌아왔을 때 담벼락 뒤에서 아들 훈련받고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 하면은 집에 왔을 때 다시 아버지가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독일로 가기 전에도 한국에서도 계속 훈련시키고
돌 다루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17년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살기 위해서 향연을 가득히 그냥 지성소에 피웠을 때 살아요. 본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향연이 뭐라겠죠? 성도의 기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성소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전 예배당만 하면은 여러분 연기가 그냥 가득 차요 금방? 향연을 막 돌려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흥민 축구 17년, 에? 우리의 기도도 쌓여야 돼. 우리의 찬양도 쌓여야 돼.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쌓여져 나갈 때에 가득 차서로 주님이 받으실 만할 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 때리고 즉시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죠? 관영하다. 관영이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언제? 차고 넘칠 때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이와 같이 우리의 축복을 받는데도 기도의 재단을 쌓고 아멘? 핸드폰 여러분 충전하잖아요. 예? 90 먹은 할머니도 80 넘으신 분도 핸드폰 충전할 줄 알아요. 예? 핸드폰도 충전할 줄 아는데 우리 기도도 충전해야 되고 우리 찬양도 충전해야 되고 우리 헌금도 충전하고 우리 예배도 충전해 나가고 뭐라고요? 향연이 가득 찰 때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방 한국 사람들 조급하잖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에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자녀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 과정이 결단코 헛된 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어떤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신성리 195-5 이거 백양로인가? 백양로 460인가? 그래서 우리 여기 신성리인데 195-1 또는 호반로 548인데요. 그래서 딱 봤더니 신상하고 뒷자락은 별자를 쓴 거 누군지 안 써 있잖아요. 우리 노춘자 권사님 집인가 본데. 그래가지고 저기 어떻게 가야 돼 그래. 그래서 저기 집이 있고요. 저기 저 나무 있죠.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는 좁을 텐데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밭으로 해가지고 그 담벼락 그쪽으로 해서 신 선생님 이름 한번 확인하고 주소 맞는 거 확인한 다음에 택배 끼질 거 아니죠? 그 앞으로 싹 던져더라고. 내가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교회로 해가지고 그 밭으로 해가지고 노춘자 권사님 집으로 싹 던져주고 왔어.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길이 있어 길이. 지름길도 있어 지름길. 예? 지름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안 하다가 하면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막 이게 탄력이 붙으면은 기도도 그냥 뻥뻥 뚫리고 그러잖아요. 예. 기도 안 하다가 오랜만 하려고 하면은 5분 하고 시계 보고 10분 하고 시계 보고 15분 하고 시계 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막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와 하면은 막 30분 40분 1시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관을 시용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셔가지고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 택배 보내는 사람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열어봤더니 뭐가 왔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듣고 말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말만 열었다 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주여, 우리 입주등이가 이렇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고 네가 이걸 하고 싶어 했구나. 근데 엄마가 돈이 없네. 네가 좀 이해 좀 해라. 이렇게 접근하든지, 예? 아니면 근데 그냥 야 그것이 얼마나 비싼디? 왜 하려고 그래? 어? 돈 좀 아껴. 이래버리면은 얘가 마음이 상해버리잖아. 그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우리 그런 말처럼. 응? 근데 우리는 먼저 그걸 먼저 바라버리거든. 내 마음속에 그냥 막 가득 차 있는 거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시면서 고생하면서 자녀 키운 거 자녀들이 좀 알면 좋은데 자녀들이 그거 알려고 할 때는 자기들도 얘기 나와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철 들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참 고생하셨잖아요. 애들 먹이 사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하나하나가 고생 과정인데 생각만 조금 바뀌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이 고생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걸 끄집어내면 낼수록 자녀들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얘들 말 들어줘야 돼. 아이고 너도 고생이 많다. 오죽 했으면 그러냐. 응? 훌륭하다.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 턱밑까지 그냥 야 이 녀석아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 응?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돈이 얼마인데?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 주여. 우리가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특히 엄하신 아버지, 호랑이 같은 아버지 만났을 때 아이고 대화가 안 돼. 무섭기만 하고 에이 빨리 독립해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응?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데 우리가 다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말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축복의 말들을 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 분 택배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는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엄청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 어디로 무슨 직장을 골라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예? 아이고, 그잖아요. 장래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전 세계 한 5개 정도 나라에서는요, 각 아이들의 DNA를 조사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느 방면에 소질이 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사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영어 학원도 가고 피아노 학원도 가고 태권도도 가고 온갖 학원도 막 다니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DNA 보면 알 수 있대요. 예? 근데 세계 5개 나라에서 그걸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방면에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예? 어떤 직장을, 어떤 일을, 또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든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아멘. 예. 그 다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후회함이 없으려면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계획하심을 아는 이러한 멋지게 열어주는 사역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 자식 간에도 성령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싸움 난다니까요. 말만 했다 하면 삐져요. 그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주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더 차라리 더 나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알잖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말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꼭 우리도 꽃길을 걷고 우리를 만나는 자녀도 꽃길을 걷고 우리 이웃들도 우리 덕분에 꽃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참으로 거짓불통이고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돈 부족한데요 건강 부족한데요 왜 그럴까 하고 이런 생각만 터뜨리면은 분란만 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만 나고 아이고 주여 인생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참으로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길을 통해서 자녀와의 대화의 길이 열리고 성도들과의 대화의 길이 열리고 참으로 이웃들 간에도 참으로 대화의 길이 열리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참으로 주님 앞에 향연이 가득 차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넘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자녀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관계된 자녀선들 위에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참으로 높여드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온에 데려가 열릴지어다. 모든 의심그룹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빠져나갈지어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여 주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걸음걸음 영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